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하기를 이란 뜻은 부부가 친근한 것처럼 친근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친근한 것처럼 친근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하지만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에서 부부 관계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부부 관계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게 부부 관계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여기서 8절에서 친근하기를 할 때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부부가 서로만을 사랑하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단단히. 친근하다. 부부가 아주 단단히 달라붙어 있듯이 단단히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다 또는 계명을 지킨다, 사랑한다, 계명을 지킨다, 그 다음에 주의 길을 걷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또 계명을 지킨다, 주님의 길을 걷다, 이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방법, 우상을 숭배게, 오늘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면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곧 죽을 것이고,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왔는데, 그들이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 것을 뻔히 알고 있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문화가 발전하는 이 땅, 그리고 잘 알다시피 아직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축출해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출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축출을 못하는 거지.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막강하다는 뜻이 뭡니까?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막강하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그럼 문화적으로 막강하게 되면은, 문화적으로 후진 사람들은 그 선진 문화들을 받아들이는데 정신이 없어요. 왜?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틈만 나면은 너희 조상들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아주 선진국으로 들어갈 텐데 참 걱정이다. 그러면서 이 짧은 23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그 우상을 대항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싸워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머지않아 계명을 못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 그 계명을 지키는데 꾸준히 지킬 수가 있고 영원히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 자체에서도 머지않아 금방 식어져 버리고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같잖아요. 친근하기는 부부관계 같듯이 또는 사랑하듯이 이런 뜻이고, 바로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가장 무서워했던 족속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키가 엄청나게 크고 포도송이가 막 엄청나게 큰 그 아낙 자손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게 해주신 땅이고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9절에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아주 초계와 같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라는 대척점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는 대척점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이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도 물려쳐 주시고 이 가나안 땅도 선물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반대는 또는 이렇게 너희들 우상 숭배 안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지만 결국 모두를 물리칠 수 있었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뻔하지 않느냐. 우리들의 조직력이 뭐가 있었냐. 원래 우리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가 왔고 또 노예로 왔고 또 광야에서 거의 거지처럼 40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무슨 조직력이 있었고 우리가 무슨 군사력이 있었느냐. 우리가 무슨 행정력이 있었냐. 우리는 그저 속된 말로 오합지졸 아니냐. 오합지졸. 그런데 그 광야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럼 뭐였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어떤 친구 어떤 사람 한 명이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간 사람이 있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작은 교회로 간 거예요. 작은 교회로 개혁교회 작은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 가족과 한 20명 정도 된다 그러네요. 20명 정도. 근데 그게 4년 동안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은 20명 정도가 된다는 거기를 제가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처음에는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걸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삶을 좀 되돌아보는 잠깐의 되돌아볼 수 있는데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작았죠.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작아서 이 본당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하실 교회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때부터 있었던 분들이 박명호 권사님하고 홍양재 권사님 두어 분들이 계셨는데 돌아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하셨느냐 돌아보면은 지금도 돌아보면은 그때 이제 아버님이나 그때 막 전화 뭘 얼마나 속된 말로 시골서 온 사람들이 뭘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전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거였지 다들. 그런데 근근히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지금 돌아보면요 선명해 보여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갈 길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때 지금 돌아보면은 얼마나 서울에 그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데 참
저희 교회에 몇 분이라도 와주신 것만 해도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 자기가 좋은 교회 가려고 하면 그 시스템 갖춰 있고 성경 공부 잘하는 그런 교회들, 설교를 막 정말 잘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조직력이 있었습니까? 실력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길 한 길 한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날은 나랑 좀 알았다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우리 교회라는, 또 정대훈 목사라는 사람을 예화로 들어서 이 개척하는 목사님에게 힘을 내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상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에게 꼭 말씀드려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진리만을 고지고대로 전하게 하시라.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숫자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은 우리는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절대로 타협하지만 말아라. 타협하는 교회는 숱하게 많이 있다. 당신들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말 많이 하는 교회 많고, 조직력 갖추고 행정력 갖춘 교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너희 목사들은 무조건 성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꼭 그렇게 해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나도 어느덧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되는가?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께. 여기서도 지금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430년 동안 종로물에 있었고, 또 광야에서 40년 거의 거지였다 우리가. 근데 그 근방에 엄청난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다 깨고, 심지어 가장 놀라운 사건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에집트에서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시대가 누굽니까? 그 마지막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본 사람이, 출애굽에서부터 모든 걸 다 본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본 마지막 한 명이 죽으면서 어때요? 갈렙은 이미 죽었거든요. 이제 여호수아 한 명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 마음속에 절대로 이게 뭡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는 게, 이 녀석들이 분명히 우상을 섬긴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경험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도 그렇고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왔잖아요. 다 맨몸으로 왔다가, 그래도 서울 경기권에 따뜻한 밤에서 잠잘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정도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돌아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나냐 이 말이에요. 자, 9절 했고,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가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었다. 일당 1000. 일당 1000을 한 이유는, 일당 1000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목사님과 다르게 이런 개혁신학을 배우게 됐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립 서비스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 신학교 졸업 동기가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그 중에 저만, 우리 동기에서만, 선후배 다 통틀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동기에서만 100명이 넘었지만, 저만 청교도 목회예요. 저만. 저 혼자. 솔라 정대훈이에요. 솔라 정대훈. 그러면 제가 무슨 똑똑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우연히, 이 세상의 말로 말하면 아주 우연히 그냥 그게 내 눈앞에 책이 있었고 그 책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재밌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찌 나의 노력이고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 청교도라는 사람들과 탁 그냥 사랑에 빠지게 한 게 하나님이죠. 쟤만 그래, 저만 청교도라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일반 복음주의 목회를 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개혁교회를 하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거든요. 자주 만나면 같습니다. 만나면 같고 누가 어느 교회에서 개혁교회를 하고 있다게 자주 알고 있어요. 저희 선후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수많은 수백 명의 목사들 중에 그 개혁교회 청교도 세미나 와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것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그것도 하나님 나를 이끄셨습니다. 누가 제가 성장하는데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누구도 저한테 청교도가 좋다고 권유도 안 했습니다. 권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혼자서 그 책에 그냥 쭉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 책을 저 혼자만 읽었던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다 손잡고 읽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폐기처분하고 열심히 전도사로서 부목사로서 열심히 하다가 일반 복음주의 공교회랑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들이 참 하나님이 이끌으셨다는 게 저는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어떻게 저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참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말을 듣는 대상이 되었을까 내가. 그렇게 말을 듣는 교회가 되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장난하죠. 그럴 것 같죠. 예. 그 지금도 총신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학년에 수백 명인데 거기에서 이제는 뭐 한 몇십 명 정도는 청교도가 나와요. 몇십 명 정도. 예. 그 옛날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총신대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울타리를 치라는, 울타리를 치라. 스스로 조심하라. 울타리를 치라. 원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확 쳐버리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깊이 삼가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발성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가장 좋은 표현은 뭐냐면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철학이 여러분에게 넘나들지 못하도록 다 울타리를 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냥 성경 말씀을 볼 때 나의 구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울타리를 치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세계관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울타리에서 평안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꾸준히 공부해야 되고 꾸준히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울타리를 쳤어요. 성벽을 쳤습니다. 그럼 울타리와 성벽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면 어때요? 훼손되고 파손되잖아요. 그럼 보수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치지만 또 매일매일 그 울타리에 어디 구멍이 나 있는지 어디 쥐가 들어오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으면요 어떤 사상도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느슨하게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울타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세상적 사고로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앉아있고 몸은 설교를 듣지만 실질적으로 이 머릿속에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 사고로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옛날에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그러지만 어때요?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쉽게 교회 문턱을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 문턱을 낮춰라. 그게 정말 좋은 말 같지만 자칫 무슨 말입니까? 울타리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러면 그 광야 뭡니까? 풀밭에 양의 울타리를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낮춰가지고 그 풀을 뜯기 하면은 밤에 아무리 목자가 잘 지켜도 어느 순간에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울타리를 낮추거나 문을 넓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지 말고 검열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높여라. 문을 좁혀라. 말씀의 기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폭을 좁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놈들은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그래서 제가 가끔 이 교회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말기 사기예요. 왜 그러느냐? 목회자도 울타리를 높이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울타리를 높이지 않았고 인본주의적 설교를 계속 했기 때문에 목사님 편을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그분의 목사님의 목회 방식과 설교 내용을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해보면은 그 목사님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도 잘 못하겠어요. 또 하나 성도들은 늑대처럼 너무나 정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꼭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는 어때요? 젊은 안수 집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성토 대회를 합니다. 당회를 우리가 이렇게 놔둬야 될 것입니까? 담임 목사님 놔둬야 됩니까? 이러면서 무슨 일반 세상에서 데모하듯이 노조가 데모하듯이 노조가 기업의 사장을 향해 데모하듯이 담임 목사와 당회를 향해서 막 안수 집사들과 젊은 집사들이 끌어모아서 데모를 하고 이거 똑같이 합니다. 노조와.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노조는 만들어져 있고 목사님은 이미 목회를 잘못했었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게 결과적으로 터져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끌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에 빠져 있어요. 교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가 뭔지 아시죠? 자기의가 뭐냐면 나는 착하고 나는 정의롭고 너희들은 나쁘다. 이게 자기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집사들이 우리는 정의롭고 우리는 바르고 당회원들 할아버지들 당신들 다 틀렸다. 담임 목사 당신 틀렸다. 이게 자기의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기의에 쌓였고 목회자는 바르지 못한 설교를 하고요. 앉아있고 그러니 가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또 그 우리 아내가 있었던 그 아르헨티나 교회 가게 되면 그 집사님과 같이 밥 먹고 집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의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의 교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과 식사하면은 저 젊은 집사들이 저렇게 철없이 저런다 막 그런 무슨 이야기를 중간에 제가 해줘야 될지를 지금 감각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목사님께는 그냥 또 연배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목사님께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바르게만 전하십시오. 그냥 바르게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런 말씀 이상 해줄 게 제가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리고 집사님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왜 목사님이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그러나 속으로는 어때요? 이미 손쓸 수가 없다. 자꾸 뭡니까? 사람이 주로 가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여기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도 잘 몰라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손을 대야 되는지도. 그냥 그러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 그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는 울타리를 딱 쳐라.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그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봐야 다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뭡니까? 기쁨으로 매일매일 울타리를 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기쁨으로. 12절에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며. 너희가 만일 퇴보하면 뭡니까? 믿음의 퇴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퇴보하면 지금까지는 잘했다. 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예민하거든요. 전쟁하면 다들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났다. 왜? 얼마나 예민한지 요단 서편에 있는 애들이 단을 쌓을 때 가만 안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저놈들이 저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참을 수 없어. 이런 마음 먹은 것은 참 예민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싸울 각오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션 메이첸이라는 그 목사님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거짓의 비진리의 앞에 당도했을 때, 비진리를 당도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싸울 각오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개혁주의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틀립니다. 이 말이 옳습니다. 라고 분연히 일어나 논쟁할 각오하는 자들이 개혁주의 목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상대의 분명히 다른 말을 잘 못하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그냥 넘어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혁주의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을 친근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피차 왕래하면, 그들과 섞이면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하고 연대하고 많은 사람하고 더불어 함께하죠.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그 말 속에 독이 있습니다. 독이 뭐냐? 예민한 부분은 서로 건들지 말잖아요. 예민한 부분. WCC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서로 예민한 교리는 이야기하지 말자. 예민한 교리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WCC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예민한 교리는 뭘까요? 시작.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은 예정한 자를 선택하고 예정하지 않는 지옥 가다. 이게 가장 첨예하게 예민한 교리예요. 이 예정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이 교리는 2000년 내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WCC는 예정론을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WCC 하려고 그러면 장로교 교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WCC를 장로교가 앞장서서 해요. 우리 통합적 교단들이.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지. 다른 교단들은 포기할 게 없어요. 누구만 포기하면 됩니까? 칼빈주의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WCC예요. 그런데 뭔 놈에 그렇게들 좋아하는지 WCC. 한국에 WCC 개최해가지고, 부산에서 개최해가지고 그래요. 어떤 유익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WCC 개최해가지고. 뭐 국가의 경제가 발전했나요? 남북이 통일됐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영성이 더 좋아졌나요? 돈만 왕창 들고 한국교회 분열만 생기고 뭡니까? 그걸 주도했던 명성교회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이 지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막 어긋어긋하게 그 WCC를, 그거 WCC 제가 본부를 알고 있어요. 본부가 스위스에 있는데, WCC는 뭐냐 그러면요, 여기 올 때 그 명성교회 측과 꼭 약속한 게 뭐냐면, 용봉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마라.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걸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한국교회가. 근데 와가지고 버젓이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좌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동성에 대한 문제, 여유, 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WCC라는 것은요, 그 모임의 회동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동하기 이전에 이미 본부에서 다 결정하고 이미 결정해요. 그리고 여기는 퍼포먼스로 오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종북 좌파에 대해서 너무 선대하지 마라. 동성에 대한 이야기 금해달라. 종교 혼합주의 금해달라. 우리 한국은 이거 예민하다. 전부 다 예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딱 와가지고 뭐 다 했습니다. 그래서 WCC를 지지했던 목사들 중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속았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 WCC는 거기에서 회동해서 뭔가를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미 본부에서 다 논의 끝난 것을 현장에 와서 퍼포먼스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컷 동성에 대한 옹호, 실컷 종교 통합에 대한 옹호, 이런 것들만 드립다 이야기하고 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우리나라에 했는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 스위스 본부가 WCC가 너무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운영할 재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에서 특별히 통합식 교단에서 운영 자금을 몇십억 들였어요. 그거 다시 회복하게. 이런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더불어 다른 사람과 우리가 교리가 달라도 연합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좋죠. 그렇게 연합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정 교리만 딱 죽는 것입니다. 그게 장로교회 가장 핵심 중에 교리인데 결국 장로교회는 당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그 너희들 만약에 그래 봐라 어떻게 되는지.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는데 옆구리 채찍. 그 다음에 눈에는 가시가 되듯이 너희들을 주변에서 끝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끝까지. 옆구리 채찍이 뭐냐 그러면은 둔탁한 나무로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옆구리는 그런 걸로 많이 아프죠. 그죠? 눈은 가장 예민한 가시를 찌르는 거예요. 뭐가? 너희들이 그렇다 혼합했을 때. 가나안 이민족들과 혼합했을 때 너희들은 끝까지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끝까지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명성교회 지금 사태의 문제에 대해서 그 사태를 발발하는 사람들 대단히 저는 반대하고 있어요. 명성교회가 어떤 목사를 세우든지 어쨌든 그 교회에다가 1순위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또 통합적 교회에서는 세습금지법이 있긴 하지만 그걸 교묘하게 피해간 거 맞아요. 피해간 거 맞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회자의 선택은 교회 자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명성교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저는 뭐 가타부터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4, 5년 전에 얼마나 제가 WCC 문제에 대해서 명성교회가 저를 안 된다고 그랬는지 몰라요. 저것은 한국교회 폐악이다. 명성교회도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계속 그랬고. 왜냐 그러면 그때 통합측 교회에서 몇몇이 저희 교회로 오기도 했고 또 적지 않은 자들이 통합측 교회에서 일탈해가지고 합동측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성도들 중에 WCC가 안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WCC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말을 돌리고 나와버려요. 우리는 뭐 WCC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우리는 WCC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러면은 이분은 WCC 지지하는데 성도들에게는 WCC 지지한다고 말을 안 하는구나. 나오고 그렇게 교인들을 뺏긴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왜 그걸 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일은 통합적 교회 자체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단 사람들이 WCC를 지지하는 통 큰 교회네? 내가 저쪽 교단을 옮길까? 그리고 통합적 교회로 가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통합교회에 있다가, 교단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꽤 많았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일들을 당신들이 합니까? 이 말. 왜 그런 일들을 당신들이 꼭 그렇게 앞장서서 합니까? 유익될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른 방식으로 명성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제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구나.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아예 전국적으로 다 까발려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냥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드러내시느냐, 이런 것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저는 그때 그 명성교회가 WCC를 참독하고 두려울 때가 명성교회 하이라이트다. 그때까지가 명성교회 가장 전성기였다라고 봐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명성교회는 더 이상 한국교회 전성기가 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의 부흥을 봤어요. 예컨대 세문암교회, 그 다음에 압구정,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 그 다음에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유명하죠? 이들이 한때 유명하다가 지금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언급도 안 돼요, 이런 교회들은. 누가 영락교회 가서 배우려고 그럽니까? 젊은 목사들이. 누가 젊은 목사들이 충현교회에서 배우려고 그러죠? 그냥 이분들의 전성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한 방에 다 꺾여가지고 지금은 젊은 목사들이 가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교회에서. 이미 그냥 멤버드급 교회가 돼가지고 그 멤버드급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젊은 목사들이 나도 좀 세운학교에 가서 배울까? 나도 좀 영락교에 배울까? 이런 목사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후발주자였던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교에서 배웠죠. 온누리교회에서. 후발주자였던. 이제는 거기도 안 가요. 끝났어요, 거기도. 그런데 명성교회도 그때를 정점으로 찍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그냥 큰 교회가 멤버드급 단체가 그냥 둥둥둥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를 복을 주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보면은 그래서 13절의 후반부에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너희들 만지 당할 것이다. 조심해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는 오늘 죽을 것이다. 오늘날 죽을 것이다.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하는 중간에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죽어가는 여호수아가 자녀들을 아직 철부지 자녀들을 놓고 죽은 엄마의 마음처럼 그냥 그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혼합하지 마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좋다고 연대하지 마라. 16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는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저도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됐다. 고별 설교를 한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개혁주의만 지켜라. 다른 것을 들어오게 하지 마라. 개혁주의만 지키고 또 목회자에게 어때가
제가 그 목회자를 뽑을 때 보편적으로는 당회에서 이제 은퇴 목사님이 되면은 당회에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후임 목사 뽑는데 목사님 개입하지 마십시오. 당회가 딱 그렇게 그게 어디서 이렇게 잘 배워왔는지 아주 잘해요. 그렇게. 근데 저는 개입할 거예요. 개입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개혁교회주에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저도 개입할 거예요. 그리고 당회원들도 전부 다 개혁주의 목사가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훈련시켜 놓을 거예요. 그래서 당회원들도 그냥 인품 보고 학력 보고 외모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바른 신앙과 철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목회자를 뽑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놓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관여를 하고. 그래서 후임 목사는 철저하게 또 개혁주의를 끌고 갈 수 있는 목사로 세워야지. 여기에 만약에 제가 빠지고 복음주의권 목사가 딱 들어오면 금방 이 교회를 전체로 복음주의로 다 바뀌어버려요. 목사가 어떻게 하니까 다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개혁교회를 찾아갈 것이고, 이 주변에 많은 복음주의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교회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인원은 절대로 줄지 않고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회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사라집니까? 청교도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개혁교회 사라져. 역사가 항상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항상 그래 왔을 때 항상 조심했던 게 뭐냐면은 혼합주의였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민한 부분은 건들지 말자. 예민한 교리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존 칼빈의 예정론은 싹 죽여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 그게 오늘은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길어진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푹 주무시고 목요일날 오시길 바랍니다. 목요일날 또 월요일날 문 두들겨 이러고 있지 마시고 왜 이 기도의 문을 막아놨냐 막 이러면서 문 두들기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좀 주무세요. 그래서 오늘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다 싶어서 했고요. 목요일날 우리가 만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고백에서 이렇게까지 혼합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가나안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유언처럼 말했던 여호수아의 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지라 그렇게 신속하게 세속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든지 나를 돌아와 내 의에 쌓였는지 자고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한금 드리는 우리 이상미 권사님 또 김용훈 권사님 주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종들의 이 손길에 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줘서 이들의 삶의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정말 평강이 넘치는 우리 권사님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성도들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한 명이라도 명절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